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아닙니다만 한국에 이름이 똑같은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분은 표창원이라는 분이시고 또 한 인물은 신창원입니다. 이 표창원이라는 분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시지만 원래 경찰에서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근데 또 그와 달리 신창원이라는 인물은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명이 붙은 2년 6개월 동안 탈옥 도주범 생활도 하고 또 지금도 범죄자 전과자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은 같은데 어떻게 이런 전혀 다른 삶을 보이고 있는 두 인물인데 근데 이 표창원이라는 분이 한번 이런 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신창원을 포함해서 다른 범죄자들과 본인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근데 그 이유로 딱 한 사람이면 된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창원 씨 본인도 어린 시절 이 신창원처럼 사실은 매우 흡사한 나쁜 학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린 시절부터 분노가 많아서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꾼이었고 또 가정 불화도 너무 심해서 그래서 가출을 늘 생각하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싸움질을 할 때마다 본인에게는 오히려 더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 따뜻한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이 신창원이란 인물에게는 어린 시절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래서 엄마의 모성의 그런 기본적인 사랑조차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 그런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주는 그런 따뜻한 한 사람이 이 신창원에겐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창원 씨가 그것을 그 차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의 차이로 한 사람은 경찰이 되고 한 인물은 범인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는 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딱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신앙적인 차원으로 오늘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호를 얻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이제 시편 51편 5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1년여의 기간이나 또 흐르고 나서 그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고 비로소 책망을 들은 뒤에야 이제 회개를 쏟아내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의 시편에 자신이 내가 간음죄를 했다,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다, 살인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죄의 목록들이 나열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내가 아예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행한 죄, 그 사건화되어서 내가 저지른 죄들만 죄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아예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 사도 바울을 또 기억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본인의 지독한 죄성을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여 적나라하게 지금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위대했던 다윗도 바울도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깊은 탄식에 지독한 죄성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보면 이 땅에 사람 모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는 이런 끔찍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지없이 죄성 가진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또 이것을 더욱 확증해 주는 증거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모두 다 죄인임을 또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구약의 다윗이나 또 2000년 전 바울이나 그렇게 멀리 갈 것까지도 없이 사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들이, 참 성도들이라면 내 자신만 보아도 우리 안에 얼마나 끔찍하고 사악한 죄성이 있는 그런 죄인들인지 우리는 또 여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존재 자체부터가 죄성 가득한 죄인들이 된 것인가? 모두가 다 또 그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처하게 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무엇을 잘못했다고,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인으로 출생하여서 태어나고 나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죄만 내어놓다가 결국엔 그 확정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운명의 그런 인생들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상반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8절 상반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상반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은 당연히 첫 인류인 아담입니다. 그리고 한 범죄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정죄와 사망 아래에 놓인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이 원죄의 교리를 잘 알게 됩니다. 오리지널 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후손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또 대표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그 대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인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아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혼자만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따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 다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 안에서 함께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대표의 원리이고 이 원죄의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죄를 지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도 또 한 예로 또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그 아간이라는 한 인물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 때 이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훔칩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간이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아간한테 진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이제 여호수아 7장 1절과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 전체가 다 범죄했고, 그래서 내가 아간 한 사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 모두에게 진노한다라는 그런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도 그 원리를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 헤롯과 빌라도, 또 로마 군인들, 또 그 앞에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 무리들, 대중들, 그들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 안에서 함께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함께 외친 것이며, 우리도 결국 함께 예수를 죽인 그런 사람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조롱했고 희롱했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예수를 채찍질했고, 우리가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우리가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친 장본인들이고, 우리가 그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은 자들이고, 우리가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심장까지 깊이 관통시킨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때 그 무리들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찬송가 중에서도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이 있는데,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질문 앞에 거기에 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변명의 여지 없이 아담 후손의 한 혈통으로서 우리 모두도 다 그때의 악한 무리들 안에서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의 왕노릇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되었고, 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그 예수 십자가 사건 때도 그 무리들과 함께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들이 바로 우리 죄인들인데,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8절 하반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19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살해한 그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의와 생명, 그리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뒤집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독히 불순종으로 나아갔지만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수없이 많이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한 사람의 지극한 순종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함께 순종한 자로 여겨주시면서 의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며 그 앞에 나아갔지만 역시 지금도 오늘 하루에도 12번 더도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한 사람의 그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안에서 함께 우리도 의를 이룬 것으로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살해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도리어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순종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한 의로운 행위로, 그 의로운 행위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이 땅에 이 세상의 원리, 우리의 머리나 논리, 또 이 땅의 다른 종교적인 체계, 종교 시스템들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는 그런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거저 받은 선물이라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그 은혜인데, 그것만 해도 참으로 벌써 굉장히 놀라운데, 그런데 더 놀라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17절 저 말씀에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제 더욱 은혜가 넘쳤다라고 나오고, 5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또 은사가 나옵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15절에도 또 17절에도 더욱 넘쳤다, 더욱 넘쳤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더욱이라는 부분이 헬라어 원문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글 성경은 안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더욱이 아니었습니다. much more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에는 그냥 더욱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더욱이거나 아니면 더더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와 은혜를 비교함에 있어서 이 죄와 은혜의 그 차원이나 비중이 이렇게 대등하거나 비등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가 있는데 은혜가 그냥 밀어낸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의 세력보다도 은혜의 위력이 그것을 더더욱 덮치고 압도하고 먹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것이 은혜의 위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이미 덮쳐버린, 장악해버린 그 영원한 사망과 심판의 숙명, 영원한 죄인됨과 지옥불의 운명 아래 처하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운명조차도 능히 덮어버리고 남을 만한, 능히 압도해버리고 남을 만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사실은 아들 예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운명을 덮어버리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아담의 사망을 덮고 먹어버리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그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넘친 것도 아니고, 더욱 은혜가 넘친 것도 아니고, much more, 더더욱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천재 바울이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실 창세기의 원시 복음이라 불리는 그 3장 15절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탄과 사망의 세력은 겨우 발꿈치를 무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발꿈치를 무는 것조차도 아니지만 단순히 그냥 예수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서 겨우 발꿈치를 무는 정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예수와 생명의 위력, 그것이 은혜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이 은혜의 물, 바다의 물이 우리 죄악의 아무리 흉흉한 바다일지라도 다 덮어버리는 그 더더욱의 은혜인 것이며, 그토록 강력한 은혜이기에 우리 죄인들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내용이 또 똑같은 원리로 이제 우리가 부활장이다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동일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역시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오면서 그 안에 생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생명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그 확실성과 보장성을 잘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부활, 영생이 이 죄의 운명에 비교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그 구원의 운명이, 부활과 영생의 운명이 확실하다는 그런 인증 도장과도 같은 선언인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한 말 같습니다. 그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그 선한 율법, 거룩한 율법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그동안 죄인지 몰랐던 이제 죄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심이 죄라는 걸 말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탐심이 죄라는 걸 끝까지 몰랐겠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율법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죄를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이 첫째 의미이며, 또 둘째 의미는 로마서 7장에도 나오는데, 그 거룩한 율법이 들어왔는데 우리 죄인들은 이 죄성이 그 선한 율법을 타고 그걸 기회로 오히려 더 죄를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법 앞에 우리 죄인들은 그걸 가지고 더 나쁜 길로 나가더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참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도 정확히 표현하면 은혜가 더더욱 넘쳤나니입니다. 그 죄보다도 더더욱 넘치는 은혜가 이제 성도들에게는 왕노릇하여서, 그동안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그 영생의 끝에까지도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약속받은 그 구원의 완성 지점, 영생의 완성 지점인 그 영화의 지점, 천국의 입성 그 지점까지도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왕노릇, 은혜가 끌고 가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완전성이요 충족성을 알려줍니다. 뭔가 부족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의 제목도 있는 것처럼 뭔가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부족한 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원죄, 아담의 원죄를 살펴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그러나 그 죄와 사망을 오히려 덮는 그 더더욱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적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주어졌고 거저 주어졌고, 그것이 이 죄의 전가와 대비되는 의의 전가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다름 아닌 예수의 생명이며, 그 예수만이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유일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삼아졌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로 이제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영적인 황폐함과 황무지로 나아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일단의 무리와 백성들은 그 생명의 길, 생명의 역사와 부흥의 길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한 선교사님이 한 오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10년을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언어에 별로 재능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사역하시면서도 그 부족의 언어로 단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시고 나오시게 되고, 그 뒤로 이제 또 다른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언어에 좀 재능이 있으셨는지 약 3년 만에 그 부족의 언어를 통달해서 이제 하루는 그 부족 마을 전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했습니다. 그 새로 오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부족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겠노라라고 나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하고 또 믿어지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영접할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또 모두 손을 들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복음을 한 번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것입니까? 다들 진심이십니까? 물어보았는데 그 부족의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설명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10년 동안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명한 그 예수가 우리에게 10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10년 동안 실패한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그 언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이용 가치를 따지고 영향력을 따지고 능력을 따져서 그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하고 무용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서 그 부족 온 마을의 영혼이 다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함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온전히 서 있어야 할 인물은 누구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딱 한 사람인 것입니다. 큰 사람도 아니요, 잘난 사람도 아니요, 지위 높은 사람도 아니요, 학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무명일지라도, 이름 없는 자일지라도, 또 부유하지 못하고 설령 가난한 자일지라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가 흥왕하고 내 야망, 내 야심이 아니라, 내가 더 세상 가운데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흥왕시키며 나는 점점 쇠해져가는 한 사람. 다른 건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그 한 사람.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다 하나님을 위한, 무엇을 위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 누구를 위한 질문 앞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 무엇을 위한 질문 앞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믿고 그 길을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마침 오늘이 이제 100년 전에 1919년 3월 1일에 한국에서는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진 3.1절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로서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주의 영광 만세를, 주의 영광 만세만을 부르는 그 한 사람. 또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라고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일신상의 안위나 부귀영화를 구하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생명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그 그림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그런 기도의 한 사람. 또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다른 것들, 이 땅의 칼과 창을 내 힘으로 삼지 않고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크게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이라 말씀하신 그 성령으로 채우고 그 성령으로 일하려고 애쓰는 한 사람. 또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 또 갈렙처럼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 언약을 붙들고 믿고 언약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한 사람. 갈렙이 85세 때 가장 사납고 가장 척박한 땅 헤브론을 언약을 믿고 나아가 쟁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서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이 필요하시겠거니, 젊은 세대가 필요하겠거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것이 구애받지 않으시듯 나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야말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티베트 지역에서 83세 할머니와 버스를 동승해서 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83세이신데 버스가 만석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다가 만석이 다 된 걸 확인하고 나서는 일어나서 담대히 그 버스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선교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눈앞의 광경이 꿈처럼 거짓말처럼 27명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자복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엎드려 회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83세 할머니 한 분을 통해서 버스 안에 27명의 영혼이 돌아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100세의 권사님 한 분이 계시고 그 권사님 한 분이 늘 앞자리 한 자리에 늘 앉아 계시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그래서 이 교회에 정말 아무도 없다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나 그 한 100세 된 권사님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한 분이라면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뒤집고 벨리를 뒤집고 어쩌면 미국을 뒤집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내용은 우리가 쓱쓱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 또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깨트린 마리아, 또 가난한 과부의 형편이면서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연복에 넣은 그 한 과부, 그 마리아라는 여인과 과부의 중요한 한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손에 잡히는 현세적인 보상을 기대한 적도 또 받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초점과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부유함 가운데 다른 목적도 아니고 다른 보상도 아니고 오직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되게 헌금하는 그 한 사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돌아보아도 그 중세 천년의 그 어두운 흑암의 시기를 지나서 진리의 말씀에 횃불을 든 한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의 뜨거운 불길이 세상을 덮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런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또 많은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많은 돈과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하다면, 복음 전파에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12명의 사도가 아니라 최소한 120명 아니면 최소한 1200명이라도 세우고 가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고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너희의 많은 돈, 많은 사람, 머릿수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다. 헌신되고 희생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내가 일하는 것이며,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내가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란다. 그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에 정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정말 우글우글 바글바글 거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다라고 어떤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론 정말 진정한 생명의 역사이고 부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이 시대에 악하게 나오는 현상인 어쩌면 그 교회가 침몰하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모두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이타닉 영화에서 그 큰 배가 반쪽이 쪼개지면서 가라앉고 침몰할 때 그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다 쏠리며 침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바글바글 몰리는 어떤 교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아니라 침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참된 한 사람으로 서시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참되게 흘려보내고 그 예수 생명의 역사와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통로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